2021년 11월 3일 연세신학공동체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연세신학연합채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학원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방에, 삶에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Great is your faithfulness, O God. You wrestle with the sinner's heart. You lead us by still waters and to mercy, and nothing can keep us apart.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Great is your love and justice, God. You use the weak to lead us strong. You lead us in the song of your salvation. And all the people sing along.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 God.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 God. For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Your grace is enough, heaven reaching down to us. Your grace is enough for me. God, I see your grace is enough. I am covered in your love. Your grace is enough for me.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이혜정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세신학 공동체가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회신학과 동문회 장학금 수여식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양분화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참혹함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저희들입니다. 함께 가지 못하고 서로의 잘못을 들추어냅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타락하고 어두운 단면을 드러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느낍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어진 손을 붙들어 주시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연세 신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교사들의 헌신과 삶과 교육과 거룩한 사명으로 세워진 연세 신학 공동체가 생명력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눈여겨 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소명대로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역사와 이름과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연세신학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연세신학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마다 겸손히 무릎 꿇는 연세신학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연세신학 공동체에서 배우고 익힌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학자들의 혀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다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있게 걸어가는 연세신학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연세신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오광주 목사님과 예배를 담당하고 하는 모든 이들, 또 뒤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재학생들과 동문들을 기억합니다. 멀리 외국에서 지방과 기관과 교회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재학생들과 동문들 모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대학원, 연합신학대학원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학장과 대학원장, 교직원들, 학생들에게 함께 하셔서 연세대학교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복음에 비친 연세대학교가 이제는 복음이 뿌려지지 않은 세계 곳곳에 또 다른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될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학년도 목회신학 동문회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정혜인, 전공 목회신학. 위 학생은 2021년 2학기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신학 동문회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원장 방연상, 연세신학대학원 목회신학 동문회 회장 문수경. 장학증서 성명 유혜선, 전공 목회신학. 위 학생은 2021년 2학기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신학 동문회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원장 방연상,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신학 동문회 회장 문수경.
장학증서 성명 조지현, 전공 목회신학. 위 학생은 2021년 2학기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신학 동문회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원장 방연상,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신학 동문회 회장 문수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황중만 선교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었도다 하였으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들이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오광주 목사님께서 빛이 빛이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의 말씀 중 인용된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18대 베가 왕 때부터 아수르 왕 디글락 빌레세 3세가 BC 732년 갈릴리 지방을 병합하고 주민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으나 다시 자유케 된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인용된 애언을 통해서 영적, 지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구원과 해방이라는 영적 축복을 받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9절에서 백성들 즉 멸시받고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인 갈릴리 사람들이 그 당시 흑암의 지경에 행하던 땅, 종교적, 정치적, 영적 이점이 가장 어두운 지역에 이제는 참 빛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흑암이라는 말은 빛, 즉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참 복음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그들 앞에 놓여있던 사망의 땅과 그늘이 드리운 곧 죽음과 절대 절망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소망이 무너진 상태에 앉아 절망 속에서 헤매었으나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흑암 속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비추다의 뜻은 특별히 애언에 따라 특정한 지역에서 제일 먼저 찬란히 빛났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참 빛이 다른 지역이 아닌 이방의 갈릴리에서 제일 먼저 눈부시고 아름답게 시작했다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맥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인용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이때부터 갈릴리에서 본격적이고 지속적인 그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선포되었던 요한의 가까이 온 천국의 메시지는 아직 미래적인 것과 달리 예수님의 천국의 선포는 자신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깃들어 있고 그의 인격이 곧 실현될 왕국이며 그의 메시아의 사역이 곧 생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1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고라는 말의 뜻은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고 갈릴리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인류에게 진정한 구원과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이 곧 전개되고 시작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시작된 천국의 사역은 그분의 공적 사역 내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편만해 있던 사단의 왕국을 친히 물리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각종 이적과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정복해 가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이미 왔으나 아직 완결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나라 복음의 선교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인천의 제물포에서 조선에서 최초로 선교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 아펜젤러 부부의 세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그때 1년 전에 1884년에 이미 서울에서 미국 공사관 부속 의사로 활동한 알렌도 그 세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서 인천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일본에서 그 뒤 배로 오기로 한 다른 일행을 기다리며 인천 여관에 머물렀는데 마침 부활절이 다가와 그 선교사 일행들이 초라하지만 그 여관에서 다 같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게 되었는데 그때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선교사들이 보았던 조선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절망과 죄와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백성들을 보면서 복음 사역을 시작했듯이 그 당시 조선의 백성도 그런 비슷한 절망의 운명 앞에서 무기력했던 조선의 백성을 보면서 생명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길 바라는 소망으로 그날 여관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조선은 나라가 망해가는 나라로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도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지 건너 무장잽이 있을 정도로 절망의 그늘 안에서 백성들은 우상과 사단에 매달렸으며 특히 남자들은 술과 담배 중독이 안 된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선교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가는 동안 길거리에 못 먹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일찍이 외국 선교사들의 집중 선교 대상이 되었지만 선교와 동시에 자본주의가 전파되던 그 당시의 환경은 조선의 시장적 가치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터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복음조차도 사각지대에 놓여진 버려진 땅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나라 환경과 죽음의 그늘 아래 사망의 땅에 살고 있었던 조선에 이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온 만 26세 선교사의 마음에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했던 이방의 갈릴리 땅에 일어났던 복음의 빛의 역사가 이 조선의 땅에도 일어나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본문 설교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에 가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특징을 세 갈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가르치시며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셋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의 부흥을 이루었던 것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원칙에 근거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었던 것에 공을 돌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선교에 버려진 나라였기 때문에 오히려 제국주의에 입각한 선교의 전략에 방해 없이 순수하게 경건주의와
복음주에 입각한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의료인 파송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는 부흥의 역사를 통해 천국 복음이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130년 전에 망해가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민주적이고 역동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구한말 모든 면에서 절망의 그늘 아래 운명을 탓하며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았던 우리 민족이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여러 평가가 있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교사들의 복음의 빛으로 이 땅에 그분들의 헌신과 예수님의 진리를 비추고 가르치며 전파했던 헌신과 희생의 열매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점점 복음의 진리가 희미해져 가고 있고 말씀의 진리를 배척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복음에 대해 외면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물질에 대한 욕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오직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더 중요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택받는 소수만 성장의 혜택을 누리면서 약자에 대한 배려심도 점점 부족해 가고 있습니다. 구직, 결혼조차도 하기 힘들어져 가는 세상에 대해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오징어 게임에서도 보는 것처럼 양육 강식의 세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과거보다도 살기는 좋아졌지만 우울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서 상위를 달리고 있는 슬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말씀 선포는 여기저기 늘어나고 있지만 바다 가운데서 오히려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듯이 진리의 말씀이 더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을 우리의 내면과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구한말 선교사들이 보았던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신음해야 했던 그 모습, 그 상황으로 되돌아갔다고 감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면적인 모습이야 비교할 수조차도 없지만 우리 내면의 모습은 더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어둠을 비추었던 진리의 빛이 필요합니다. 과거 선교사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디다스콘 가르치고 케르손 전파하고 테라피온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이 다시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 특수 양식은 모든 천국과 그리스도에 관한 통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다의 뜻은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근본적으로 교훈과 관련이 있으며 전파하다는 예수님 자신이 오심과 함께 천국의 도래가 가까이 왔다는 유한겔리온 복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고치시다 테라피오는 예수께서 천국이 축복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나타났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신적인 능력을 행하신 바 이는 흑암의 왕국이 파괴되고 천국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로서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종말론적 구원이 그의 사역의 최종의 목표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인생의 현세적 구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찾아와 만난 모든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행하신 가르치시고 전파하며 고치시는 전도를 위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구절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어부라는 직업과 새로운 사명을 연결시켜 그들에게 주어질 직무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영원히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성령과 복음이라는 그물을 가지고 생명으로 인도하라는 절대 절명의 소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과거에 한국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님들의 가슴속에 품었던 그 사명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미션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흑암과 사망과 절망의 그늘에 앉아 자기 운명을 저주하며 죄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도 진리의 복음, 빛의 복음을 비춰내는 우리 모두 제자의 삶을 살아내길 축복드리는 바입니다. 최영훈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이 자리를 통해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더욱 참회하는 마음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갈망으로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린 연세신학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과 또한 이 영상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